일주일 동안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은 하나님 임마누엘 형상 누리다 왔지요? 누리다 왔지요? 그런 것 같아. 얼굴들이 다 해처럼 반짝반짝해요. 해처럼 빛나는데? 오늘 말씀 제목이 뭘까요? 오늘 말씀 제목이 서밋 요셉. 이 서밋 요셉은 지금 오늘 서밋을 이야기하려고 말씀을 주신 걸까? 그럼 뭘까요? 몰라요. 잠깐만. 전도사님, 뭐가 이상해졌어. 우리 말씀 오늘 우리는 24제자. 24제자가 뭐예요? 임마누엘 24, 전도선교 24. 나의 모든 삶의 수원으로 임마누엘 누림과 세계복음화가 늘 누려지는 상태에 담겨있는 상태가 24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소원이 우리 속에 담겨져 있는 사람. 근데 항상 생각나는 사람. 무엇을 하든지 어디 가든지 그 언역 속에 있는 사람. 오늘은 서밋 요셉. 서밋이 뭐예요? 서밋. 여러분이 알고 있는 서밋이 어떤 내용이에요? 뭐예요? 높은 사람. 정상의 자리에 있는 사람. 그쵸? 지금 이 세상에서 서밋은 그냥 보통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서밋은 누굴까? 대통령. 또 각 나라의 그렇죠. 왕이나 대통령이나 그렇죠. 지도자들이죠. 분야의 지도자들. 이런 사람을 이제 서밋이라고 하는데 세상이 보는 서밋과 하나님이 보시는 서밋은 분명히 달라요. 오늘 이제 두 인물, 성경에 나와 있는 서밋과 우리나라에서 서밋이라고 불렸던 사람과 그리고 이 21세기 그분들은 다 갔어. 천국에 갔든 지옥에 갔든 가고 안 계셔. 21세기의 서밋은 누굴까? 오늘 확인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오늘 서밋의 성경적인 의미는 한번 저 2절 파란색 읽어볼까요? 성경적인 서밋의 의미 한번 같이 파란색만 읽어볼까요? 시작. 서밋은 어떤 사람인 것 같아요? 요셉이 서밋이라고 했는데 서밋 요셉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여기 말씀 보니까? 네. 여호와가 요셉이랑 함께 있었대요. 우리 지난주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사람. 첫 번째 서밋의 조건은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사람. 그렇죠? 누구예요? 바로 우리. 어리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서밋의 축복을 첫 번째로 받았어요. 두 번째 뭘까요? 함께 하시는데 그 함께 하심으로 범사가 형통하게 됐대요. 범사가 형통하게 됐다는 말은 내가 원하는 대로 잘 풀렸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고 계획하신 뜻대로 잘 되어지는 거를 형통이라고 해요. 요셉의 삶이 어디에 가든지 형통이었어요. 왜? 여호와가 함께 하심으로. 그래서 어떻게 해요? 여호와의 복이 요셉이 가는 모든 곳에 임하는 거. 그게 서밋의 축복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모든 일에 형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어지고 그래서 가는 곳에 여호와의 복이 그게 뭘까요? 구원이죠. 구원의 축복이 누구예요?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비밀이 이렇게 미치는 게 서밋의 삶이고 축복이에요. 그래서 오늘 세상 서밋, 우리 어제 초신 온 친구들은 말씀 들었을 거야. 초신에서도요, 세상의 위인들을 이렇게 하나씩 확인하면서 영적인 눈으로 분석을 하는데 누굴까요?
많은 업적을 남겼는데 그 업적을 남긴 그 사람 마음속에 가장 어떻게 보면 중요하게 담겨 있었던 게 애민사상이래요. 이 세종대왕은 세종인데 왕인데 무슨 왕? 대왕이라 대왕. 이 뭐예요? 지금까지 한국 역사 중에 가장 뭐랄까 사람들이 존경하는 왕. 진짜 이 왕은 왕답게 뭐랄까 백성들을 사랑하고 아끼고 국가를 위해서 일을 했어 라고 인정하는 왕이 이 세종대왕이에요. 우리나라에서는. 그런데 이 세종대왕의 마음에 이렇게 많은 일들을 하게 된 그 힘은 뭐냐면 이 백성이 잘 사는 나라를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되게 중심이 좋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집현전, 궁궐 안에 집현전이라는 장소를 만들어 놓고 전국의 엘리트들을 다 모아서 인재들을 모아서 거기서 같이 연구하고 회의하고 어떻게 해요? 국민들을 위해서 백성을 위해서 어떻게 할까 회의를 하는 거예요. 혼자보다? 한 명의 청걸음보다? 여러분 모르는구나. 영화 얘기 하려고 했더니 저기 있잖아요. 뭐지? 아유, 생각이 안 난다. 영화. 아하. 한 사람의 천걸음보다 천인의 한 걸음이 낫다. 이거 뭐지? 말모이. 거기에서 했잖아. 이 세종대왕이 여러 사람, 백성을 위해서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모은 거죠. 그래서 그 집현전에서 많은 학자들이 모여서 뭐 했어요? 연구해서 만들어낸 게 이렇게 농사 짓는 데 필요한 이런 국민들이 생활에 필요한 거, 추구기, 자경로, 앙부일구, 해식에 음악을 좋아했대. 노래를 좋아해서 궁궐에서 이렇게 연주하는 걸 좋아해서 악기를 만들고 악기의 소리를 조율하는 기계 있잖아요. 그거를 직접 만들었대요. 그게 황종율관이라는 거래요. 전사님들 이건 처음 알았네. 그러면서 또 이렇게 농사 짓는 저기니까 지금 청계천에 이렇게 청계천이 있는 곳에 에? 아 미안해. 이게 자꾸 그랬구나. 그래서 나를 쳐다봤구나. 그래. 백성이 무엇을 어떻게 해줘야 잘 사는 나라가 될까? 백성에게 잘 사는 나라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거 고민한 사람. 그래서 많은 것을 연구해서 실제로 개발하고 발명하고 그거를 국민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쓴 왕이에요. 그리고 이거 뭐야? 달이죠? 달인데 이게 무슨 달이에요? 수포교라는 달인데 비가 얼마큼 오는지 측정해가지고 농사 짓는데 참고를 하고 그래서 청계천에 이런 다리를 만들었대. 물이 얼마큼, 강수량이 얼만큼이나 되는지 그런 거 체크하는. 그리고 또 뭐예요? 이렇게 여인들을 보호하고 챙기는 이런 실제적인 생활의 옷들도 만들어내고 또 뭐예요? 천체를 연구해서 어떻게 해요? 저기 뭐야 이게? 이런 거 저기 나와 있는데 10,000원짜리 돈에. 그쵸? 이 혼천이 간이라고 하는 건데 해와 달과 별이 돌아가는 그런 우주를 관찰해서 다 결국은 농사 짓는 데나 이렇게 실생활에 사용하도록 천문학자들이죠. 이런 것도 만들고 또 보니까 어마어마한 책을 많이 펼쳤어요. 의학서적도 내고 어떻게 하면은 이런 질병에 어떤 약이 좋을까? 한국에서 나는 조선에 나는 약재들을 다 찾아가지고 그런 것도 하고 기록도 하고 또 뭐예요? 달력도 만들었대요. 보니까 달력도 만들었어. 안 나오는구나. 네, 달력도 만들었는데 서울을 중심으로 우리는 지금 어디를 중심으로 이 시계가 만들어졌어요? 어느 나라 중심, 어느 지역 중심으로? 우리는 한국 시계 보죠. 근데 전 세계가 시간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종대왕은 우리나라에 맞는 달력을 만든 거야. 서울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런 많은 일들을 전수님 그리고 또 뭐 또 있었냐면 여기 보니까 사군육진이라고 하는 군대를 만들어서
아니 그 군대를 통해서 여진족을 물리치고 그 두만강 지역이나 이쪽에 영토 확장을 해서 거기에 우리나라 조선시대 행정기관들을 막 세웠대. 그러니까 군사적인 면도, 정치적인 면도, 의학적인 면도, 학문적인 면도, 예술, 음악 분야에 완전히 이렇게 인재들과 함께 이 국가의 발전을 엄청나게 이룬 왕이죠. 그런데 이랬던 이분이 이렇게 훌륭했는데도,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최고의 서밋이라고 말하는데, 이 최고의 서밋 또 뭐를 벗어나지 못했어요? 영적 문제를 벗어나지 못했어요. 뭐예요?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행하고자 하느니라. 이 마귀에게서 원죄 아래서 빠져나오지 못했어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어요. 그래서 뭐예요? 이 조선시대를 세운 이 사상이 뭐냐면 유교 사상이에요. 유교 사상은 뭐예요? 공자가 만들어낸 학문인데, 학문이에요, 학문. 그냥 그 성경적인 말씀이 아니라 학문으로 만들어냈는데, 사람들을 도덕적으로 올바르게 가르쳐야 된다라는 이 생각을 가지고 국가 이념을 가지고 나라를 다스렸는데, 그래서 뭐 삼강오륜 이런 거 들어봤어요? 삼강오륜 뭐예요? 임금과 신하는 서로 충성을 다해야 되고, 그 다음에 부모와 자녀는 효도를 다해야 되고, 또 남편과 아내는 연려가 뭐야? 남편이 죽어도 절대로 시집가면 안 되고 끝까지 한 남편만 섬기는 거야. 남편은 여러 여자를 거느려도 괜찮은데 그런 법이었어, 그 조선시대가. 그런데 어쨌든 이런 올바른 윤리 도덕적인 이런 올바른 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거를 이념으로 삼았는데, 그런데 그 이념 안에 뭐가 숨어져 있냐면 부모 잘 섬겨야 해 이러다 보니까 뭐로 넘어갔어요? 죽은 조상까지 잘 섬겨야 돼. 그래서 어떻게 해요? 죽은 조상에게 효도해야 된다면서 제사를 지내. 죽은 자에게 제사 지내는 거는 뭐예요? 우상 숭배하는 거라 했잖아요. 하나님이 죽은 자에게 제사 지내는 거, 하늘이나 땅에 있는 어떤 것의 형상을 만들지 말고 그것들 앞에 뭐 하지 마라? 절하지 말라. 근데 이 사상이, 유교 사상이 뭘로 연결돼요? 제사라는 걸로 연결되면서 우상 숭배로 연결돼요. 또 비가 안 오면 이 백성들이 죄를 지어서 그러는구나. 내가 정치를 잘못해서 그러는구나. 용서를 받아야지. 그리스도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용서를 받아야지. 그럼 어떻게 해요? 전 백성들을 모아놓고 그냥 하늘에 제사를 지내는 거야. 기우제를 지내는 거죠. 이번에 코로나 터져가지고 우리나라에서 엊그저께 28일 날 무슨 일이 있었어요? 진도의 씻긴 꽃, 죽은 영혼을 달래는 그 구수라는 무당을 불러서, 그 무당이 누구예요? 송땡땡 그 트로트 가수 엄마를 불러다가 LG 건물에서, 서울에서 우리나라에 와 있는 해외 다른 나라의 대사들 다 불러 초청해 놓고, 그 다음에 외교분과에서 후원하고 어디서 후원하고 이래가지고 국가적으로요 구술했어요. 우리나라가 코로나 재앙에서 넘어가게 해주세요 하고 구술했어요. 국가를 위해서 한다고 하는 일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 복음을 모르면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국가를 정말 행복하게 해주겠다고 그렇게 처음부터 그런 마음을 가지고 시작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많은 실생활에 필요한 업적들을 남겼는데도 불구하고 실제적으로 영적으로는 뭐 했어요? 우상 숭배하는 일을 계속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여기 보니까 열심히 그 국민들을 바르게 살라고 계속 가르쳤지만 영적인 문제 해결 안 돼요. 본인은 뭐 했어요? 불치병에 계속 시달렸어요. 그때는 병명을 몰랐는데 지금 알고 보니까 백내장, 당뇨, 성병. 부인이 몇 명이었어요? 부인이 6명이었대. 그러다 보니까 이게 성적으로 여러 여자를 거느리고 있으니까 병도 오는 거야. 그리고 독서가 되게 좋은 것 같은데 열병에 알아서 막 너무너무 힘들어 하는데도 책을 막 계속 봤대. 그래서 그 독서 때문에 뭐도 왔어요, 나중에? 눈의 시력에 장애도 왔죠. 같이 왔죠. 또 이 사람은 뭐야? 고기만 좋아했대. 이분은 고기만 좋아해가지고 그 막 다리가 아프고 막 이게 지금 말하면 통풍, 발가락이 막 시리고 아픈 온통 질병에 걸려 있었고요. 또 하나,
이 자녀들이 빨리 죽는 재앙이 왔어요. 자녀가 일찍 죽을 수도 있어요. 병에 걸릴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어디에 속해 있느냐가 중요한 거야. 죄와 사망의 법에 걸려 있으니까 그 배경 속에 이제 이런 재앙과 저주가 계속 오는 거죠. 그래서 첫 딸은 13살에 죽고, 그 다음에 다섯째 광평대군도, 일곱째 평원대군도 일찍 죽고, 나중에 3년 동안 계속 죽으니까 나중에 부인이 너무 마음이 아프겠죠. 자녀가 죽으니까. 그 자녀도 죽고. 그래서 가족들이 막 계속 일찍 죽는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고, 우리 며느리는 착한 사람 골라야지. 첫 번째 골랐는데 미신을 열심히 믿는, 질투와 시기심이 많고 무속인 찾아가가지고 내 남편의 사랑을 받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무속인이 시키는 대로 하고, 그러다 쫓겨났어요. 두 번째 순빈봉씨 했더니 너는 진짜 남편만 섬겨라 하고서 막 그 삼강오륜 그 책을 가져다가 매일 읽기 시켰는데 결국은 이분은 술 중독, 동성애. 세자 부인이 동성애였대. 자기 신앙하고. 그 다음에 세자빈 권씨는 단종을 낳고 3일 만에 또 죽었어요. 후손 문제가 계속 터지는 거죠. 왜? 죄와 사망의 법에 묶여있기 때문에. 엄청나게 국가적으로 훌륭한 일을 했는데도. 그러니까 세상 서밋은 결국 영적인 서밋이 될 수는 없어요. 그리고 결국은 가문의 대물림 뭐예요? 왕족을 왕의 자리를 이어가기 위해서 보다 보니까 계속 가족 간의 살인이 벌어지는 거예요. 형제 간의 살인이 벌어져요. 자기 자녀가 또 다른 자녀를 죽이는 일도 벌어지고. 결국은 이 가문은 지금 세상 서밋이었지만 누구를 이기지 못했어요? 누구를 이기지 못했어요? 대왕인데, 우리나라에서는 대왕으로 불림을 받는데 뭐예요? 대왕이라고 불림을 받아도 세상 임금을 이기지 못하는 거야. 세상 임금이 누구예요? 요한복음 10장 10절 알아요? 도둑이.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는 것이라. 도둑이 오니까요. 세상 임금, 아니 세상의 가장 훌륭한 대왕도요, 왕도, 세종 대왕도요, 세상 임금 마귀를 못 이기는 거 있죠. 육신적으로는 성공한 것 같지만 개인도 행복하지 않았고, 그래서 나중에 이 세종대왕이 우리나라는 유교를 따라갈 거야, 불교는 없앨 거야 했는데 나중에 자기가 진짜 영적인 문제가 와서 너무너무 마음이 슬프니까 어떤 일을 했는지 알아요? 왕궁에요 절을 세우고요, 거기 가서요 평안을 찾았대요. 그 평안은 누구만 줄 수 있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너에게 온 이유는 평안을 주기 위해서 왔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주기 왔다. 어떤 문제와 사건이 터져도 행복한 비밀을 주러 내가 너희들에게 왔다. 그랬는데 이 세종대왕은 예수님의 복음을 못 들으니까 뭐예요? 그 평안을 어디 가서 찾았어요? 우상 앞에 가서 찾은 거예요. 오는 재앙을 못 먹으니까 너무 괴로운 거죠. 그 괴로움을 해결하려고 다시 아버지 태종이 다 없애버려라 했던 절을 만들어 놓고 다시 우상 숭배를 시작해요. 답을 못 찾으니까 결국은 어디로 돌아가요? 그 압이 마귀에게로 돌아가는 거예요. 안타깝죠. 누군가 이 왕에게 복음만 한마디 말해줬어도 될 텐데, 그쵸? 그래서 여기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문제 사건이 와도 하나님 앞에 끝까지 그 문제가 문제되지 않고 쓰임받은 세상 서밋이 아니라 영적 서밋의 이야기를 오늘 하나님이 성경에 기록해 두셨어. 왜? 니네 세상 서밋 말고 영적 서밋 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요셉? 아까 우리 요셉이 붙잡았던 언약이 뭘까요? 요셉은 처음부터 서밋으로 부름받았어요. 왜요? 하나님이 구원하셨잖아요. 그쵸? 하나님 자녀였잖아요. 언약의 백성이었죠. 근데 요셉이 잡은 언약이 뭐였어요?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천하 만민이 너를 통해 복을 받을 거다. 근데 그보다 더 구체적인 언약을 잡았어요. 한번 여기 창세기 22장 16절 17절 읽어볼까요? 미안해.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거 누구에게 준 언약일까요? 그렇죠. 아브라함이 뭐하고 나서 주신 언약인지 아는 사람? 그렇죠. 22장은 창세기 22장은요. 이삭을 제물로 딱 드리려고 제단 안에 놓고 칼을 딱 대는 순간에 하나님이 딱 멈춰라 이러시고 내가 네 믿음 봤어. 오케이. 내가 너한테 처음부터 약속했지만 네 씨로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거라고 내가 처음부터 약속했지만 이제 지금 이삭을 드리는 네 믿음을 보면서 오케이 통과 믿음 통과 이제부터 내가 너를 본격적으로 이 천하 만민이 복을 얻는 그 속으로 들어가게 할 거야. 이러면서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게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같이 네 후손이 번성하는데 그 후손 속에 누가 온대요? 대적을 꺾을 자가 온대요. 그 대적이 누굴까요? 아까 세종대왕 임금이 못 이겼던 세상 임금 마귀. 마귀가 우리의 대적이죠. 왜? 사람들을 죽이고 속이고 멸망시키니까. 하나님의 형상 회복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존재니까. 그쵸? 그 대적을 꺾을 자가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나온대요. 그분이 누굴까요? 누굴까요, 그분이? 그렇죠. 그리스도.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요셉도 훌륭했지만요. 요셉이 사단을 꺾을 수는 없어요. 왜? 요셉은 쓰임받았어. 사단의 세력을 꺾으신 분은 누구예요? 그리스도 예수님 여자의 후손. 그래서 그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를 살리시겠다는 거. 그런데 그 일을 누구를 통해서 하시겠대요? 누구를 통해서? 요셉을 통해서. 그러면 요셉이 그 언약을 어려서부터 붙잡았어요. 어느 정도로 붙잡았어요? 꿈에 나타날 정도로. 별과 같이 많게 할 거야 그랬는데 진짜 요셉이 별과 해와 달이 자기에게 절하는 꿈 꿨잖아요.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신 할아버지에게 주신 언약을 계속 묵상하니까 매일 그걸 기억하니까 누리니까 진짜 꿈에 나타날 정도로요. 그 정도로 각인된 거 있죠. 어떻게? 서밋타임을 통해서. 그랬는데 그 서밋타임 속에 언약을 누리고 있었더니 요셉이 겪는 모든 일은 뭐예요? 두 글자로. 요셉이 겪는 모든 일은 과정. 과정. 또 하나. 나오는 단어 한번 얘기해보자. 두 글자로. 과정이었어 또. 이 요셉이 겪은 여정 한번 볼까요? 형들이 미워했어요. 시기했어요. 죽이려고 했어요. 처음에는. 그러다가 어디로 팔았어요? 노예로 팔았어요. 그 다음에 노예로 갔는데 거기서 또 뭐 했어요? 누명을 썼지요. 뭔 내용인지 알죠? 순아, 이게 뭔 내용인지 알아요? 저 여자가 왜 저 남자친구에게 옷을 잡고 있을까? 여기 찢어진 것처럼 보이는데 그림 잘못 나온 거야. 겉옷을 홀라당 벗고서 도망갔대. 찢어진 게 아니고, 그쵸? 이런 일들을 계속 경험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같으면 어떡하겠어요? 그래서 이 정도예요? 감옥에 갔죠? 한 분이 그리신 그림이 아니라 그래. 전도사님이 실력 있으면 한 인물로 쫙 그릴 건데, 전도사님이 그런 실력은 또 안 돼. 시간도 없고. 그래서, 인물을 따왔어요. 그래, 감옥에 갔어. 그러면 형들한테 미움당해, 노예로 팔려가, 보디발 장군 집에 가서 노예로 사는데, 억울한 일 또 누명을 썼어. 감옥에 갔어. 근데 이거를 성경은 한마디로 말해요. 두 글자. 히읗, 히읗. 두 글자. 초성. 그렇죠. 형통. 하나님이 요셉과 히읗 쌍기역. 뭐야? 함께.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뭐한 자가 됐대요? 형통한 자가 됐대. 여러 문제 생기면 나는 왜 이래? 엊그저께 어떤 분이 발을 다치셨어. 그런데 발을 다쳤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 우리 고백, 언약의 고백은 어떻게 돼야 돼? 너무너무 발이 이렇게 부어갖고 아팠대. 눈물이 이렇게 막 떨어졌대. 전사님 그것도 알거든요. 전사님 사무실에 있는 원목 책상이 발등으로 떨어져가지고 발등이 이렇게 부어가지고 전사님 뼈 부러진 줄 알았거든. 근데 엊그저께 어떤 분이 그런 일을 당하셨대. 근데 첫 번째 든 생각이 그거였대. 내가 뭐를 잘못했지? 내가 하나님 앞에 뭘 잘못했지? 이 생각이 들었대. 그럴 수 있어요. 전사님도 힘든 일 딱 생기면 내가 뭐 잘못했지? 근데 사실 그거 복음적이에요? 요셉이 뭐 잘못해서 지금 계속 끌려갔어요?
좀 자랑한 건 있지. 그치? 막 자랑을 좀 많이 했어. 겸손하게 안 하고. 근데 이 잘못해서 끌려간 거예요? 아니야. 언약의 여정이에요. 그래서 요셉은 그걸 믿었기 때문에 내가 뭘 잘못했지?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뭐라 그랬어요? 나중에 형들 만났을 때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형님들을 구하시려고 나를 먼저 애굽에 보내신 거예요. 언약적 고백이 나왔죠. 내가 잘못한 게 아니야.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고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부름받은 서밋은요, 모든 일들이요, 하나님의 여정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여정이에요. 다 발판되게 하시는 여정이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겪고 있는 지금 일 있잖아요. 전도사님, 저는 영적 문제 이런 게 너무 심각해서요. 친구들하고 생활이 좀 안 되고요. 저는요, 이렇게 아무리 전도사님이 이렇게 하라고 얘기를 해주셔도요, 그게 잘 안 돼요. 그러는데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서밋으로 부르시고 이 언약의 여정의 회복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하시기 때문에 괜찮아요. 여러분이 겪고 있는 모든 일, 뭐라고요? 두 글자로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 형통한 거예요. 그럼 전사님, 제가 이거 나쁜 짓 막 이렇게 하는데도 이게 형통이에요? 하나님 반드시 그거를 경험하게 하시고 발판되게 하셔서 그런 문제를 만난 친구에게 증인되게 하실 거야. 저 게임 막 거의 하루에 막 5시간씩 하는데 그래도 괜찮아요? 그래도 괜찮진 않지만 괜찮아요. 괜찮은 거 같지 않지만 괜찮아. 왜? 우리 안에 계신 모든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는 그 문제도 통과하게 하실 거니까. 요셉이 계속 감옥에 있었던 게 아니잖아요. 요셉이 계속 노예로 있었던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성취됐잖아요. 그럼 여러분을 통해서 237 나라 살리시겠다는 계획은 반드시 성취될 거기 때문에 여러분이 여러분이 겪고 있는 그 문제와 사건 앞에 생각과 마음이 속고 불신앙하고 낙심하지 않기를 바래요. 아멘? 요셉은 절대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 비밀이 뭘까요? 마지막에 고백했죠. 언약 고백했죠. 그게 요셉의 비밀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당신들을 위해 나를 앞서 보내셨습니다. 요셉이 어떤 상황에 와도 승리할 수 있었던 비밀은요, 그 언약을 붙잡고 누렸기 때문이야. 그 언약이 각인되어 있었기 때문이죠. 그쵸? 요셉은 철저히 언약을 믿은 언약의 사람이었어요. 언약이 완전 각인된 사람. 문제만 터져도 언약이 떠오르는 사람. 문제가 터졌을 때 여러분은 뭐가 떠올라요? 어떤 생각이 먼저 떠올라요? 원망이 먼저 떠올라요? 핑계가 먼저 떠올라요? 저 친구 때문이야. 엄마 때문이잖아. 문제 사건이 오면 이 핑계가 먼저 나와요? 원망이 먼저 나와요? 아니면 괜찮아.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셔. 그럴 수 있어. 그래. 기도하고 기다리자. 이 서밋의 말이 먼저 나와요? 그러려면 서밋이 말이 먼저 나오려면요, 언약에 각인돼 있어야 돼. 그러면 언약이 그래 볼까요? 이 모든 여정 속에서 요셉은 뭐 했어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믿었어요. 계획을 믿을 만큼 뭐가 뿌리 내려져 있었어요? 언약이 뿌리 내려졌어요. 그럼 요셉도 죽었네? 천국 가고 없어. 그럼 237 나라 살리는 서밋으로 하나님이 누구를 부르셨을까요? 그렇죠. 우리를 부르셨죠. 21세기의 서밋은 바로 우리예요. 하나님의 형상 가진 우리. 왜 나는 없지? 다 담을 수가 없어서 전도사님이 뺐어요. 누구만 이렇게 고른 게 아니라 그냥 무작위로 사진 갖다 넣은 거예요. 없는 친구는 나는 이곳에 있어. 이렇게 여기에 있어야 중요한 거야. 사진에 있는데 오늘 여기 없으면 어떻게 해? 여기 있는 게 중요한 거죠. 그렇죠? 그래. 그래서 하나님이 21세기 서밋으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하시고, 그렇죠? 우리가 원죄로 하나님 몰랐는데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서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 주셨어요. 우리는 처음부터 서밋이에요. 그렇죠? 무슨 서밋? 영적 서밋.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영적 서밋. 세종대왕도 없었던 영적 서밋. 그럼 어떻게 해요? 모든 문제 해결하시고 어떻게 해요? 그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주님이, 내 모든 문제 해결하신 주님이 세상 끝날까지 어떻게 하시겠다 그랬어요? 나와 함께. 아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어떤 자가 됐다고요? 형통. 그럼 여러분 어떤 사람이야?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난 어떤 존재가 된 거예요?
형통한 자가 된 거예요. 그럼 형통한 자는 어떤 문제 와도 괜찮아요. 알겠죠? 믿어요? 아멘? 혹시 여기 지금 마음에 큰 근심 있는 친구 있어? 너무너무 스트레스 받고 속상한 친구 있어요? 이 언약 속으로 들어가야 돼.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괜찮다. 만약에 진짜 힘든 친구 있다면 그 친구는 하나님이 요셉처럼 지금 단련하고 훈련시키고 언약의 여정 속으로 더 깊이 끌고 가시는지 몰라. 인도해 가시는지 몰라. 왜? 큰 인물로 쓰시려고. 어렸을 때 큰 문제 만난 친구는 대부분 큰 일꾼이 되더라고요. 큰 범죄자가 되든 큰 일꾼이 되든. 언약 없으면 범죄자가 돼. 상처가 너무 커서. 근데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요, 그 상처가 발판이 돼서 큰 인물로 쓰임받더라고요. 그쵸? 그 다음 세 번째, 그런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는 뭐가 됐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자녀에게는 신분 권세가 따라와요. 그쵸?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서밋을 위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위해서 누구를 보내셔요? 천사를 보내서 지키신대. 여러분 코로나 있는데도 학교 가죠? 저기 방과후 가죠? 안 가요? 없어졌어요? 가서 하는 친구들. 이제 또 없어졌어? 학교로 가니까. 그 오후 시간 없구나. 그쵸. 아직 온라인 수업 하는 친구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보호하세요. 천군 천사를 보내시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은 237 나라 살릴 사람이기 때문에 절대 망할 수가 없어. 그리고 어떻게 해요? 우리를 속이는 사단의 세력을 꺾을 권세를 우리에게 이미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이 문제, 내 생각, 마음속의 역사는 모든 사단은 꽁꽁 묶여 떠나갈지어다.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기도하면요, 하나님 우리 생각과 마음을 지키세요. 세종대왕은 훌륭했어도요, 죄와 사망의 법 아래서 벗어나지 못했어요. 그런데 후대들에게 우상숭배와 대물림, 죽이고 죽는 대물림을 남겨줬는데 우리는 영적 서밋으로 하나님이 정말 세상 살릴 이 서밋으로 부르셨어요. 사단을 이기시고 승리하신 그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인으로 보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세상을 치유하고 살리는 왕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번 일주일 동안 누릴 거는요, 다른 거 없어요. 신분을 기억하고 권세와 축복을 누리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누리고 나는 형통한 자임을 기억하고 문제 사건이 올 때 사단의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요셉처럼 언약을 말하는 그런 축복을 누리면 돼요. 그래서 마지막이 아니구나. 우리는 처음부터 누구로 부름을 받았다고요? 처음부터 서밋으로 부름을 받았어. 그럼 당연히 서밋의 축복을 누리는 시간이 있어야겠죠. 그걸 서밋 타임이라고 해요. 그래서 요셉은 처음부터 이 언약을 누리는 서밋 타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문제가 터져도 언약이 나오지. 어른들은요, 언약 각인이 안 돼 있어. 서밋 타임을 언제 가냐면 문제 터지면 그때 문제 해결하려고 어른들은 서밋 타임을 갖거든요. 근데 우리 랩런트들은요, 처음부터 서밋 타임을 가져서 문제가 축복으로 보이고 하나님의 응답으로 보였으면 좋겠어요. 어른들은 그게 잘 안 돼. 그래서 이 서밋 타임 가질 때 뭐 하라 그랬어요? 몸을 살리는 뭐를 해라? 나에게 맞는 운동을 해라. 각자 좋아하는 운동이 다 달라요. 할 수 있는 운동이 다르거든요. 각자에 맞는 몸을 살리는 건강을 회복하는 운동을 가져라. 두 번째 뭐예요? 마음과 몸을 살리는 안정시키는 호흡을 하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뭘까요? 하나님의 영적인 일을 해야 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묵상하는 일을 해야 돼요. 말씀을 계속 묵상해야 각인되고 요셉처럼 어느 상황이든지 말씀이 탁탁탁, 말씀이 영적 싸움에 승리하게 만들죠. 그래서 반드시 말씀 듣는데 말씀은 어떤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리스도의 말씀. 왕 되시고 제사장 되시고 선지자 되신 주님이 내 모든 문제 해결하시고 나의 주인이시다. 사단을 꺾을 권세 주셨다. 세상 살릴 권세 주셨다. 복음 전에서 살릴 선지자의 축복 주셨다. 이 언약을 묵상하는 시간. 그러면서 뭐예요? 강단 말씀을 계속 묵상하는 시간. 강단 말씀을 어느 중심으로? 이 그리스도 복음 중심으로 계속 묵상해야 돼요. 그쵸?
강단에서 내가 좋아하는 말만 듣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말씀 중심으로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성령 충만 주시고 반드시 증인되게 하셨다. 한 나라, 한 지역, 한 분야 살릴 영적 서밋으로, 기능 서밋으로, 문화 서밋으로 나를 부르셨다. 이 언약을 묵상하는 시간을 계속 가져야 되겠죠. 그 다음에 찬송을 듣고 묵상하는 시간. 하나님 앞에 감사 찬송하는 시간. 이 시간이 있어야 치유가 된대. 그 다음에 어떻게 뭘까? 말씀 듣고 묵상하고 언약을 잡았으면 뭐 해야 될까요? 이거 뭐야? 도전하는 거야. 매일 하나님 말씀 기억하고 서밋타임 속에서 누리고 삶에서 도전하고. 아멘? 아멘? 전도사님만 지금 막 신나요? 전도사님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런 일을 행하실 걸 생각하니까 너무 신나는데, 전도사님은 요즘 계속 그렇게 인도를 받고 있는데 이렇게. 근데 빼먹은 거는 회복해야 되고. 그래서 나중에 서밋타임은 무슨 시간이에요? 있잖아요. 주님은 내게 최고예요. 이것만 남아야 돼.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나는 문제될 거 없어요. 나 너무 행복한 사람이에요. 아, 이거 좀 부족해도 괜찮아. 공부 좀 못해도 괜찮아요. 괜찮아요. 주님이 최고예요. 이게 무슨 시간이라고요? 서밋타임 시간. 이렇게 행복한 시간. 그쵸?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237 나라를 살리는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으로 인도하시겠대요. 그 길을 걸어가는 요셉과 우리는 행복한 사람. 그쵸?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오늘의 약속 같이 묵상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처음부터 서밋 하나님의 형상이다. 서밋 타임을 통해 세계 살리는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으로 하나님은 인도하신다. 그러면 뭐 해야 될까 우리는? 이번 한 주 또? 뭐에 도전해야 돼요? 서밋 타임. 그쵸? 말씀을 묵상하고 누리고 각인시키는 서밋 타임. 행복한 시간에 도전해야 되겠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다 같이 소리내서 신앙 고백을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저를 하나님의 형상 가진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처음부터 세상을 치유하고 살리는 서밋으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의 힘이 아닌 오직 성령 충만 받아 증인되게 해주세요. 어려서부터 서밋타임을 통해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 하나님을 누리며 몸과 마음과 영혼을 살리고 또 다른 사람을 살리는 증인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86장 다 같이 찾을게요. 찬송가 86장